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안식일. 우리가 이 안식일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우리가 성별된 시간에 또 성별된 장소에서 또 성별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그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동문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예수님께서 한 가지 시험을 치르시게 된다면 그 시험 문제는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하면 구원이고 틀린 대답을 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때 정답을 누가 했느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댑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또 성경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예수님에 의해서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갈대같이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이 시몬을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반석같이 든든한 그 베드로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이 축복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느냐에 사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그 신앙 고백 또 이 베드로가 한 이 고백에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아담이 타락했을 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우리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죽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 15장에서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 많은 사람이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원어적인 표현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입니다.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여기도 많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일어났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여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많은이란 말이 원어상으로 보면 뭐라고요? 모든이 맞습니다. 모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all.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우리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곧 오실 자,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이제 마지막 아담이다, 혹은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오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을 썼어요. 첫째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아담으로 오셨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참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참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지 정말 참 놀랍습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오실 자의 표상이다. 만약에 아담이 없었다면 이 지구상의 인류는 아무도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과 이 인류는 아담과 나는 한 몸이에요. 한 공동체나 다름없습니다. 한 공동체예요. 아담이 만약에 이 땅에 없었더라면 나도 없죠. 그렇죠? 아담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나도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류라는 뜻도 있어요. 공동체 이름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인류도 또 나도 그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죽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의 대표자로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분의 그 완전한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증언의 말씀 우리가 좀 한번 좀 참고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하늘나라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 아담은 불순종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이제 그리스도께서 왜 완전한 순종으로 다시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사를 드릴 이유가 있다. 아담이 범죄하였으므로 그의 후손들은 그의 범죄와 그 결과를 함께 나누게 된다. 한 공동체니까요. 함께 나누게 됐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로 있게 된 것은 한 몸,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죄의 결과를 함께 나누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범죄의 형벌에서 피할 수가 있게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넉넉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나의 행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행하심. 나는 내가 한 것은 없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런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이 거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둘째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범죄로 그 범죄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범죄의 형벌에서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아까 말씀드린 아담은 사람 또는 인류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와 한 몸을 이루신 인류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육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인류를 연합시켰어요. 연합이 된 것입니다. 이 연합의 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는 순간 예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행함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돼요.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결코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그 순종이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절대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음 플러스 행함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행함은 그냥 믿음의 열매지, 행함이 절대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그분의 순종에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매우 합법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합법적으로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에 죽을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왜요?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복음을 명쾌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아담이라는 이 표상을 통해서 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개념을,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그런 말이 참 많이, 그런 어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안에서 이런 말로 그 복음적인 핵심을 그렇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히브리서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멜기세덱 그 제사장이 당시에는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렸을 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레위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개념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냐면은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11조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렸을 때
레위가 어디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허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내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와는 상관없이, 나의 죄와는 상관없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님이 나의 인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셨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분의 허리에 있었어요.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나의 한 것으로 여겨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유무처자론이 이제 그 포도나무 그 비유를 얘기할 때 예수님 그랬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누구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분의 허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행한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여겨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의로워지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버려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죠. 나는 아무것도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서라는 말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성령 안에, 뭐 하나님 안에라는 말을 107, 80번을 그런 어구를 사용합니다. 그 복음을 설명하는데 가장 아주 명쾌하고도 중요한 그런 이 복음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이 어디예요?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레위는 멜기세덱 당시에 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릴 때 여기 레위도 아직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릴 때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우리가 모든 인간은 두 사람의 허리 안에 있음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 실마리가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분의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아담 안에서 정죄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공동체적 한 몸이라는 이 개념에서 볼 때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타락했지만 역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 한 몸,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 인류 전체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넉넉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다 같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의를 행하심으로 온 인류는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인해서 모든 인류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는 우리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셨으니까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냐. 그걸 만인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만인 구원론. 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물론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인 구원론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주장하는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좀 엉뚱한 그런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인 구원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자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런 말을 사용하죠. 일단 칭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보편적인 칭의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죄를 다 구속하셨을 때 모든 인류를 다 그렇게 죄에서 구속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로 구원받습니다. 보편적인 칭의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떤 선물이든지 다 그 선물은 받아야만 내 것이 돼요. 선물을 어떤 분이 줬는데 내가 안 받았어요. 그럼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어떻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그 선물은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지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손을 뻗쳐서 감사합니다라고 이걸 믿음으로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구원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에요. 구원을 붙잡는 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붙잡는 기능은 우리의 손밖에 없습니다. 머리로 받을 수 없어요. 머리는 붙잡는 기능이 없어요. 어깨, 배로, 발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붙잡아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도 선물이니까.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거기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냥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지 거기에 나의 어떤 공로는 절대 가미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이든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남북 전쟁에서 노예 해방이 선포될 때 링컨이 이미 그것을 법으로 선포했어요. 노예 해방령을 내렸죠. 근데 여러 주일이 지났는데도 이 남부 지역 그 오지에 있는 이 외딴 곳에서는 노예 생활하는 노예들이 노예 해방이 선포됐지만 전과 똑같이 여전히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노예에서 법적으로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야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모르는데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노예 해방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노예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도 없었고 듣지도 못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믿질 못해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이, 그건 말이 안 돼. 난 노예지.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을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또한 실제로 자유가 무엇인지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시키신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지체 가운데 있는 손과 같은 붙잡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무한한 도움을 붙잡는 손이다.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인이 구세주를 바라볼 때 그는 소망과 보장과 기쁨을 찾게 된다. 믿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영혼을 순결케 한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지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래서 신뢰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저들은 그 선물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생의 쾌락을 선택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에 대하여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다. 구원받지 못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선물로 우리에게 제공했지만은 내가 그러나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유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 때문에 멸망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죄 때문에 왜 내가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내가 왜 멸망을 받을까? 하나님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고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 우리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의 선물을 내놓으셨지만 그 구원을 믿음이라는 이 손으로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소중한 신앙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그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혀서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바울은 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그 사울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해요. NIV 성경 보면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이 현재 완료형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또한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이런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합니까?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못 박혀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예요? 못 박는 거예요. 현재 완료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걸 날마다 침례 받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날마다의 침례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사실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침례라고 말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침례를 받았지만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침례 경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경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실존 자체가 완전히 뭐예요? 바뀌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참 핸델이라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메시아를 작곡했던 그 핸델이 참 삶에 아주 극적인 변화를 그가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참 파산을 했어요. 1741년에.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처지가 됐는데 그의 화려했던 삶이 이제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서. 핸델이. 그러다가 이제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세상의 군왕을 위해서 작곡하거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연주했던 삶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악만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위대한 그 음악이 나왔죠. 메시아라는 것이 그래서 탄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메시아에서 아주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곡인데요.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순간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경험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삶 속에서 늘 체험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운 생애였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였다.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지라도 그는 자기의 성향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자신과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에서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그대는 급한 성질을 가졌다. 이건 저를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어떤 때 그래요. 그대는 규모 있게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꺾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악한 자나 불신자와도 말다툼이나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투쟁의 정신은 하늘의 모든 원칙과 반대된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교훈을 그대가 얻지 않는 이상 어디로 가든지 말썽이 생길 것이다. 그대는 자신의 의견을 덜 의지하고 덜 내세워야 한다. 가르침을 받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막 낼 때가 많잖아요. 내가 옳다고, 당신은 틀렸다고. 그런데 이제 영감의 글은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의견을 덜 의지하고 덜 내세우라 그래요. 항상 가르침을 받는 자세를 지녀라. 그럼 다툼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를 전쟁에서 승리한 자보다 더 높이 아주 평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지막으로 영감의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분노를 바라도록 유혹을 받을 때에 마음의 균형을 보존하는 남녀는 하나님과 하늘 천사가 볼 때는 일찍이 군대를 지휘하여 승리를 거뒀던 가장 유명한 장군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보신다. 한 유명한 황제가 임종하면서 모든 나의 정복 가운데서 지금 나에게 위안을 주는 유일한 정복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의 거친 성격을 이겨낸 정복이다 라고 말하였다. 알렉산더와 시저는 자기를 복종시킨 것보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라들을 속속 정복한 후에 그들은 죽었다. 알렉산더는 부절제로, 시저는 광적인 야심 때문에 쓰러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낼 그 때에 화내지 않고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떤 전쟁에서 그가 장군이 되어가지고 그 뭐 성을 뭐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얼마나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모두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던 그 고백,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위대한 두 사도의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사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